선한 목자 비유. 네. 요한복음 10장 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목이 아픈가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좀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목자와 강도를 구별해서 이렇게 표로 제가 친절하게 또 오늘은 표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목자가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문이에요. 강도가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넘어와요. 넘어와. 문이 아니고 넘어온대요. 네. 자, 문으로 왜 들어온다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문지기가 알아봤대요. 누구를요? 목자를 알아봐요. 네. 주인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양의 주인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어떻게 해요? 자동문이죠. 자동문. 네. 그리고 양들도 목자를 아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네. 아무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그런데 강도는 어때요? 문지기가 알아봐요? 몰라요? 몰라보니까 알아보죠. 몰라보는 쪽으로 알아보죠. 그러면 강도는 몰라보는 쪽으로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문지기가. 문 안 열어주고 잡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지기가 못 보도록 어떻게 한대요? 담 넘는데요. 담 넘어. 담 넘어보셨어요? 집사님 혹시 담 넘어본 적 있으세요? 웃으시는 보니까 있나 본데. 네, 저는 담 넘은 적 많습니다. 학교 담도 넘어봤고요. 교회 담도 넘어봤고요. 네, 많이 넘어봤습니다. 네, 거기 담 넘어본 적 있어? 학교. 준영이 담 넘어본 적 있니? 아, 학교. 네, 준서 넘어본 적 있어? 없대. 아, 역시. 네. 저렇게 세대 차이가 우리가 이렇게. 네. 저기 과수원 담은 안 넘어보셨어요? 네, 저 과수원 철조망 넘다가 걸려가지고요. 저기 그 교회 집사님 과수원이어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뒤지게 욕 먹고요. 아무튼 구잡스럽습니다. 네, 걸려요, 걸려. 거의 대부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정체가 뭐예요? 양의 문. 양의 문이래요. 양들이 들어가요. 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왜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풍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성공을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네, 세상에 판검사되고 뭐 되고 하면 성공이 국회의원 얼마 전에 선거했는데 국회의원 되면 성공했다고 자꾸 착각해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들은 왜 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근데 가짜들은 왜 해요? 뺏으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와 강도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이유가 너희 너무 편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생명의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잖아. 그거 인정하면 그쪽으로 가라고. 네.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니네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쪽 가셔서 다 인정하고 사십시오. 근데 거기는 뭐다?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착각해요. 그렇게 다 인정하는 게 선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인간답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좀 뭐답다? 지식인답고 좀 뭐다워요? 괜찮은 사람, 사회화된 인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회화 덜 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상 사회화 덜 되신 신이 맞아요. 네. 세상적으로는요, 사회에 안 된 신이 맞아요. 편협해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가라는 거죠. 안 돼요. 이 지적은 다른 건 다 타협해요. 네. 동성연애? 네,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네. 그거 죄라는 거. 네. 그거 죄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쌍하고 그 사람은 나랑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친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 왜? 문명화가 덜 된 신을 믿고 있는 목사라서. 네. 세상이 보기에는 문명화가 덜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구원하실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 유일한 죄 없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두고 이리가 나타나면 누구는? 강도는 두고 도망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을 책임질 자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복음을 책임지실 분인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죽인다고 카렌족 아까 얘기했는데 카렌족처럼 막 전쟁 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하면 그 복음을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복음에 그것을 지켜야 될 길 대신 예수의 뭐예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미님이에요. 네. 우리가 그분 자체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책임질 자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책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 줄 모르는데 사단이 쉬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쉬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쉬지 않고 들어오는데 자꾸 저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 대신 세운 뭐다? 길이다. 진리다. 방법이다. 내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 방법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고 살 거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are special. 준비, 시작. You are special. 당신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선한 목자를 보고요. 뭐만 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거 좋아요. 목숨 걸고 우리를 구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멈춰 있어야, 어디로 더 달려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인정하고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분이 머리면 우리는 지체라며. 그러면 이 손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권사님 머리 말 들어요? 누구 말 들어야 살아요? 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내 머리 말을 들어야 산다니까. 왜? 내 머리가 똥 싸라 했는데 똥 안 싸고 열흘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병원 실려가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막 이게 급해가지고 변비 있어가지고 저 열흘도 20일도 참았는데요. 이런 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 급해가지고 막 터져 나가려고 할 때 괜찮아. 열흘 버텨도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머리이신 예수의 생명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가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너 그분의 양이냐?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라. 그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양이면요 이미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들었냐? 그럼 너는 이미 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새 사람이십니다. 네, 새 사람이세요. 네, 새 사람. 헌 사람 아니고 새 사람. 헌 옷 입고 싶으세요? 저는 구제 옷 좋아해요. 구제 비싸잖아요. 그것도 새 옷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롭게 지은 바 된 능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이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성령께서 나는 죽고 내 옛사람, 내 생각은 죽고 내 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기적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했다? 이미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하고 동행해요.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면 외롭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가 평생 내 옆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같이 옆에서 가준다고 하면 그분이 있고 나를 내 뜻을 따라주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고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나를 이끄신다면 어때? 삶이 무질서할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할까요? 네,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죠. 가치가 있어지기 시작하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삶, 그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 질문이 해답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우리의 답이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민이라고 부르겠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 권속이라고 부르시겠대요. 권속은 뭐예요? 그에게 속한 자. 그러면 그 권속에 속하면 누구의 권위를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그분에게 순종해서 나가면 내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자꾸. 내 생각이 살면요, 뭐가 잘 될 때는 막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되면 자꾸 다운돼. 내 기분도 다운되고, 내 생각도 다운되고, 내 마음도 다운되고, 다 다운돼. 근데 진짜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여서 나를 죽이러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지 지 생각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용기와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용기와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면 나를 의지해요? 자꾸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기적이, 그러니까 뭐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다니까요.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 100만 이 국민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120만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히 가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야, 예수님 선한 목자가 널 구원했어? 이제 거기 구원받았으니까 거기 그렇게 아야 나 좋다 이렇게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존재 자체가 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받은 그런 놀라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자들은 우리에게 뭐 하래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요 우리를요 누구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세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준비가. 그 준비가 뭘로 시작돼요? 그분이 나의 목자야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목자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어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명확하게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나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살아가시라고요.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열심을 어디를 향하라고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가 아닌가를 따지라고요. 단순해요. 단순해.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세요. 너무 단순한 스타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너무 다르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 빠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어디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그래서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달라졌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어두움을 밀어내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놀라운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해 줍시다. 책망할 것이 없으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십니다. 강릉팀 크게 한번 외칩시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그분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네.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유업을 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목자의 뒤를 양이 졸졸졸 따라가요? 그 성이 안전하고 그 성이 나의 집이고 나의 유업이기 때문에 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께 순종하면 선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선물이 온다니까요. 근데 내 멋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안 죽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자꾸 내 멋대로 사는 거 죽이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내 옛 생각을 죽이고 내 것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는 그 액션,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유업을 주고 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것을 나타내면 오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규가 그것을 나타내면 오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배우고 그분 앞에 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많은 뭔가 막 나누고 삶을 나누고 뭐가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눠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함께한 예수. 내가 나를 오늘도 이끌고 있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그것이 있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영원한 그곳에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부터 저는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아까 오규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그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증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 고백이 이제 열매가 돼서 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없지만 원수들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로 죽어주시고 친구를 위해 죽는 자 있지만 브레이브하트 나라를 위해 죽는 자 있지만 원수를 위해 죽는 자 없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봤어? 없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죠? 죽이면 죽였지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고 당신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에이 왼수. 에이 왼수 해보세요. 잘 하기 싫죠. 그죠? 왜? 아니, 내가 사회적 책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왼수라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서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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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 지쳤어.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사랑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바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기적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가 내 인생에 가득한 인생,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런 의미 넘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가 보여진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